저는 중고등부 시절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면은 늘 가장 먼저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은 또 친구들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저희 중고등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수련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요 수련회를 하면은 시골 교회를 갔어요. 한 여름에 그 양철 지붕 그 아래에 한 100명, 200명의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요 아주 그냥 서로 뜨겁게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간이 되면 강사 목사님께서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사단 마귀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받은 은혜 잘 간직해라. 그러면 우리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리라 다짐하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단 마귀가 꼭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요 잃어버렸던 적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은혜 받아서 내가 이 은혜 간직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리라라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면서 살리라,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은 꼭 화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꼭 싸울 일이 생겨납니다. 마음 상하고 섭섭한 일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여지는 현실 세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어디에 있어 보이는 게 전부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영적인 세계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내가 그래서 귀신이 역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양극단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핵심장을 통해서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칭의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8장은 성화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원하신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already not ye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이 한쪽 머리에서는 생각하는데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거 해도 돼. 너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괜찮아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죄악된 일들을 속삭입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천사가요, 속삭이는 거예요.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만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서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 마음과 내 죄된 욕망,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두 마음이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절규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 좀 참아야지,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다짐합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라는 겁니다. 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너를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늘 공존해 있고요. 그러면서 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욕망이요, 늘 이기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내가 좀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서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절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요, 그의 탄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다짐하지만서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벌컥 화를 내고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악한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하던 그 행동이 그대로 다시 답습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뭐 그렇지. 나는 할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형에 처한 사람을 죽은 송장과 같이 함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송장과 같이 함께 묶어 놓으면은 그 송장에서 병균이 나오고요, 벌레가 나오고요, 산 사람으로 그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이 묶여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 가운데 죽게 되는데 길게는요, 한 달 넘게도 그렇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몸,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병균이 옮겨지는 것처럼,
죄악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저항할 수도 없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죄악에 끌려다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절망이고 안타까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전쟁이,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탈 때는요 그런 양심의 가책, 그런 마음들이요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들로 산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란 영화, 음란 영상 그런 거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면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들은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귀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는요 그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 파워,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그 소욕을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원어로 푸뉴마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푸뉴마가 2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 즉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악된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과 육신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은 13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사르스에 있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 이게 바로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데,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전념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나의 관심사가, 오늘 나의 마음이, 오늘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열정이
쓰여지는 그곳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된 인생은요, 죄악된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죄인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그 악한 길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부주의해서 실수해서 좀 잘못되는 것,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상태, 이게 따르답니다.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에 조금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렇지만서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서다입니다. 근데 앉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미 죄악에 깊이 들어가서요, 주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앉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악한 일에요, 더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 악한 사단 세력과 혼자 싸워서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늘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요, 환호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참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747 비행기가 여러분, 그 비행기 자체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무게만 해도 한 170톤이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무게. 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미주에서 한국까지, LA에서 한국까지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비행기 몸체만큼의 기름을 장전하고서요, 가지고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는 사람의 무게, 짐의 무게, 그 무게들을 다 합하면요, 한 350톤, 370톤, 거의 400톤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톤, 거의 400톤 되는 그 무게가요, 하늘을요,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0톤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요, 40만 킬로입니다. 1킬로도 여러분, 이게 못 날잖아요. 근데 40만 킬로가 그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제 날라고 하면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비행기를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에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저항력이 또 비행기를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행기가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과 비행기를 띄워주는 그 힘, 그게 양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힘에 의해서요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의 영혼이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창궁에 높이 떠서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날마다 끌려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요 로마서의 꽃이다, 성경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 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뭐가 피었다고 그래요? 얼굴에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 절정의 순간, 아름다운 시기에 있는 그 청년들을 보고서는요 사람들이요 인생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은요 보면은 여학생들은요 그냥 화장 하나 하지 않아도요 맨 얼굴이어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보이들은요 그냥 청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꽃이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 사단이요 가룟 유다에게 한 일은요 무슨 커다란 일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뭐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넣었더니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못 믿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일들마다 다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되었던 겁니다.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자.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요,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지금 5년째 침대에서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존스비치에 갔다가 파도에 맞아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지금 24시간 간병인이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 5년 되었는데요, 왼손을 그냥 턱 밑에 정도까지 올릴 정도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최고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휠체어를 타고서 바깥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기 위해서요, 한 20분, 30분 준비를 해야 돼요. 옷 입히고 뭐 등등 하는데 막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장정 3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목사님 집이 2층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또 내려서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또 좋아야 돼요. 갔는데 감사하게 날씨가 좋아서 이제 목사님 휠체어를 밀고서 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 순간인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걸어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밀고서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 포테이토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김 목사 이리 와봐, 눈썹 좀 긁어줘. 송 목사 이리 와봐, 내 손 좀 코 밑에 좀 갖다 대줘. 왜냐하면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가려운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은 존스비치에 갔던 것들요, 수도 없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곳에 갔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아마 수도 없이 자책하고요,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방문할 때면요,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축복 기도를 해줄 때는요, 늘 가장 먼저 하는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밖을 다니는 그것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 포테이토 하나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방문하고 올 때면 늘 가슴이 아주 그냥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령 충만한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막 많이 받아오는 것보다요,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요, 그게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이 목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목사라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붙잡기만 하면 누구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과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도요 죄된 욕망이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